요즘 기업들이 많은 마케팅 중에 향기 마케팅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도요, 손님들이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주 좋은 향기를 맡게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자연스럽게 지갑도 열게 하고 있습니다. 고급차에는 디퓨저를 내장 설치해서요, 에어컨이나 히터만 틀면 향기가 계속적으로 나게 하는데요. 계속 이러한 좋은 향기로 이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인상을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이렇듯이 향기를 통해서 손님으로 하여금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또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기업의 마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손님을 위해 준비한 그 향이 진정 손님을 위하는 향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향 때문에 손님의 마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한 그 향기가요, 죽음을 의미하는 향기라면 이것을 환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향 냄새 나는 식당이나 호텔에 방문하고 싶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향에 담긴 그 의미와 중심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향유와 그리고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인데요. 먼저 향유를 가지고 온 사람은 오늘 본 말씀 14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해 온 여인들은 오늘 본 말씀 16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동일하게 향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다른데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준비한 향유를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향유는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저 값진 향유라고만 말하지 않고 말씀 보시면 아주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옥합, 이 향유는 여인이 시집을 갈 때, 즉 인생에서 단 한 번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했던 것이요,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깨뜨리는 아주 지극히 중요한 것이 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유에는 나와 평생을 함께할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12 제자들도 이러한 의미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막 쏟아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요,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예수님 면전에서 막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자들이요, 펄쩍 뛰면서 화를 낸 만큼 굉장히 귀한 향이 이 옥합이었음을 제자들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요, 이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요, 이 여인을 비난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행위가 얼마나 왜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비방하고 질책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아주 그 논리적이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해주는데, 바로 읽은 말씀,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보시면 이 향유의 객관적인 가치를 말하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 붙지 않았다면 이것으로 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 기회비용까지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마치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자인 것처럼 보이고요, 예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진정 보았던 자, 예수님을 진정 바르게 대했던 자는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척에 두고 있었는데요, 곧 있을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드린 옥합은, 참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은 결코 죽음을 의미하는 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옥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함께할 사람에게 드리는 옥합이라, 그래서 평생을 준비하고 단 한 번 깨뜨리는 것이 이 옥합인데, 예수님을 그저 죽어서 없어질 그럴 뿐으로, 끝날 뿐으로 이 여인이 여겼다면 이 마리아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옥합만큼은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자 결코 죽음의 영원에 계실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평생을 함께할 분을 위해서 깨뜨리는 바로 그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이러한 분이심을 분명히 보는 눈과,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명히 보는 이 눈과,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이 중심, 이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이 마리아의 눈과 그리고 그의 이 중심.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죽어서 없어질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향품을 준비했던 아까 세 여인은 어떠할까요? 이들이 준비한 향품은요, 시신의 악취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무덤에 있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이 썩을 것이라, 그리고 냄새날 것이라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덤에 갇힌 자에게, 그리고 죽은 자에게 행하는 바로 그 일을요, 지금 예수님께 하기 위해서 미리 향품을 사다가 준비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마리아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계속 살아계실 분으로 향유를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와, 그리고 계속 죽어있을 분으로 여기는, 그래서 향품을 드리려 했던 이 세 여인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는, 그래서 산 예수님을요, 죽은 예수님으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들에게, 이 세 여인에게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바로 그 눈과 그 바른 중심이 없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없었던,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던, 그저 죽어 없어질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없었던 이 세 여인이 저지른 잘못을 마가복음 16장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들이 예수님께 들고 간 물품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들고 간 물품이 첫 번째로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 물품을 들고 향하여 간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고민들까지,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잘못되었는데요, 먼저 이들이 들고 가야 했던 것, 그들이 들고 갔던 것은 향품이었는데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 들고 가야 했던 것은 시신에 바르는 이 향품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축하해드리는 화환이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향하여 가는 이 장소, 무덤이죠. 그런데 이들이 향하여 가야 하는 그 장소는요, 무덤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인데요. 함께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세 여인이 무덤 안에 있는 한 청년으로부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듣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가야 했던 곳은 갈릴리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들이 했던 고민도 아주 잘못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덤을 막고 있는 문은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참 쓸모없는, 정말 말 그대로 쓸데없는 그 고민에 휩싸여져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러한 참 쓸데없는 이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고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해주려고 하는 듯이 바로 뒤에 있는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굴려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잘못을 범했던 이 세 여인,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마리아가 받았던 그 비판과 비난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눈과 중심이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는 수많은 비판과 질책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에게 말해주시는 예수님의 평가일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두가 마리아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12제자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모두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넘어서서요, 극찬을 하셨죠. 심지어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 이 여인의 이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드 한 근, 바로 그 향품도 굉장히 향기로웠겠지만 진정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를 향기롭게 한 것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진정 바르게 보고 진정 합당하게 됐던 이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모습으로요, 순전한 나드 한 근, 바로 그 향품을 이 세상 가장 향기롭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되게 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바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잘못을 한꺼번에 범했던 이 세 여인은 그들이 준비해온 그 향품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조금도 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이 세 여인에게도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시면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예수님 묻히셨던 그곳으로 갔고 아마 정성으로 향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세 여인의 이 모습을 칭찬하지 않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사실 향했던 수많은 말들, 마가복음 14장 4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화와 허비하는가라는 이 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 분개와 이 허비하느냐라는 이 수많은 말들이 향해야 하는 사람들은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가 아니라 이 세 여인이어야만 하였습니다. 제자들도요, 정말 분개하고 정말 화를 내야 한 바로 그때는 자신들의 선생님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참 고집스럽게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 여인을 볼 때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죽어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그 자들의 불신을 향해서 이 비난과 이 분개가 향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무조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른 눈으로 보고요, 바른 중심으로 대할 때 그러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이 세 여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 눈, 예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린 바로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어떤 길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요, 바로 이것을 보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향유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께 어울리는 향기이기도 하였죠. 예수님 주변이 온통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 정말 아름다운 향기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바로 이 눈과 이에 따른 예수님을 향한 바로 바른 그 중심에 의해서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것,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중심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같은 한 사람도요, 너무나 다른 말을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진정 바르게 보았을 때는 그가 했던 그 말이요, 예수님의 굉장히 큰 칭찬을 불러왔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보지 못하고 예수님 정말 가셔야 하는 그 길, 죽음의 길을 막아서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가장 큰 저주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지 않는 바로 그 중심이 이 세 여인처럼 그것이 죽음이든 이 베드로처럼 죽음이 아니든 간에 중심이 바르지 못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책과 이러한 저주까지도 임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말씀과 현실 앞에서도 이 세 여인도요, 예수님이 죽은 그 광경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현실 앞에서도요, 우리의 눈과 중심이 바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중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죠. 나에게 찾아온 어떤 병마라든지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참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있는 참 좋은 것들을 다 앗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바로 이 눈이 너무나 분명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이요, 바로 나 혼자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을 이 아브라함이 강하게 붙들고요, 바로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대를 이어가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이 이삭을 내가 바쳐야 하는 그 길 중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히브리어를 봐도요, 1인칭 복수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통해 분명히 행하실 이러한 분이심을 분명히 붙드는 것, 그 확신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데리고요, 아침 일찍 그 길을 내딛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누리지 못할 그 길이죠.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길인데 그 길마저도 평안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내 모습을 결정짓는 것, 내 모습을 분명하게 결정짓는 바로 이 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바로 이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것,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를 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셨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여인의 자리, 이 마리아의 자리에 처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지극히 귀한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지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민족 전체와 심지어는 온 죄인들에게 그 모든 죄가 다 쏟아지는, 죄의 저주가 쏟아지는 그 손가락질과 그 저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그 두려움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진정 드려야 할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는 이 세상 가장 귀한 옥합을요, 하나님 앞에 깨뜨리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자리, 아들을 바치고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자리에 처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바른 눈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로 그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아들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분명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에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그러한 확신일 수 있었던 그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 고백이 있게 하는 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를 알면요, 참 절망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신실한 모습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했고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 모습, 이 태도를 통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습, 그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발걸음, 불신의 자리를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신의 자리,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재회의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데요, 바로 그곳에 내 달라진 나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 달라진 나의 태도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곳으로 나온 나를 가장 환하게 맞이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근심, 걱정들, 예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향품을 들고 갔던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참 가볍게 하시고 참 자유를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헛된 것과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발걸음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이를 온전하게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금보다도요 더욱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눈과 바르게 대하는 나의 중심으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예수님은 우리의 향기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늘 더욱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 향기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